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2025년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예. 시험과 관련해서 이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상황들 가운데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기라든지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절망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해. 지금 나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해. 지금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한계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지금 나에게 돌파구가 필요한데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갑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빚쟁이에게 내주어야 하는, 노예로 내주어야 하는 상황. 지금 여인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인에게는 세 가지의 아픔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입니다. 둘째, 하나님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온 남편인데, 살아온 종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일찍 데려가셨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셋째, 가장 쓰라린 아픔으로 빚쟁이들이 두 아이를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해도 어머니로서 어떤 능력도 대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여인은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은 사람은 스스로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기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한계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한계 상황에서 돌파구를 내실 수 있는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넋놓고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기적을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돌파구를 만들어내시는 일에 우리 사람은 수종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을 동력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돌파구를 어떻게 뚫어갈 것인가에 대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 남편은 사인도 모르게 갑자기 죽고
두 아들마저 노예로 팔려야 하는 한계 상황을 만난 여인이 그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모든 상황을 다 쏟아놓으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미망인이 된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위기 상황을, 한계 상황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을 베푸시고요,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기고만장할 때는 잠잠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대표적인 해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1858년, 1859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두 해에 걸쳐서 출판된 세 권의 책 때문입니다. 첫째, 1858년에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모태인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는, 기독교는 환상적인 행복으로 인간을 기만하는 민중의 아편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 것이 1858년입니다. 둘째는 그 다음 해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자연과학의 크나큰 변화를 가져온 책입니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동물에서 진화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자리에서 끌어내린 해가 1589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이. 셋째는 1859년에 동일한 해입니다. 1859년에 세뮤얼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자조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노력과 자립을,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외부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성공과 행복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모두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의 영역에서 완전히 밀어내 버렸습니다. 신은 인간의 허구적인 창조물에 불과하고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월하기 위해 투사해 놓은 있지도 않는데 있다고 서로 합의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종교는 그렇다라고 합의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그러면서 사람이 희망이라고 말하고 경제가 희망이라고 말하고 과학의 발전이 희망이라고 말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높아져 갔습니다. 점점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에게서 밀어냄과 동시에 인생의 한계 상황을 뚫어주시는, 돌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돌파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밀어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되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저 위로받는 정도로 만족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가려는 종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괜찮아요, 위로만 받으면 됐어요, 내 인생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한계 상황을 돌파할 능력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람에게서 몰아낸 인본주의의 폐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에는 산맥이 있어서 도무지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몰린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던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기적을 만드시고 한계 상황을 돌파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계 상황 그 자체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한계 상황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만들고요, 돌파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은 혹시라도 기고만장했던 우리의 교만이 있다면 다 던져버리시고 매 순간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그 한계 상황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요, 엎드릴 때에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물으시며 우리 인생의 돌파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시는 기회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담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묻고는 그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질문을 던지는데 2절에 보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묻습니다. 남편도 돈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여인에게,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여인에게 그래도 너에게 남은 것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봐라, 찾아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주실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금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의 주역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계속해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말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거절하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그 질문에 모세가 찾아봤더니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무엇으로 이적을 행하라고요? 지팡이로. 하나님은 모세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평범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한 번도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원래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제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부터는 그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찾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물었을 때 이 여인이 찾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입니다. 한계 상황에 처한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쓸모없는 작은 기름 한 병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기름 한 병을 사용하셔서 여인의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기적의 불씨로 사용하셨고요, 온 가족을 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에 집착했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18살 때 그녀는 어머니를 잃고 사는 것에 회의를 느껴서 그만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사지 중에 손가락 3개만 붙은 오른팔만 남아있고 왼팔도 잘리고 없고 양다리도 잘리고 없는 채로 살았습니다.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그녀는 몰래 수면제를 모았고 완벽한 자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한 신학생의 병원 전도를 받았고요, 던져주고 간 성경책, 처음엔 보지 않았지만 늘 와서 권하니까 그냥 무심코 그녀는 성경책을 어느 날 펼치게 되는데 그때 읽은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있다는 증거인데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이 여인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자신의 오른팔 끝에 무려 손가락 3개가 붙어있다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어요, 손가락은. 그러나 그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녀의 오른팔에 손가락 3개가 붙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점점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한 청년이 청혼을 하게 되고요, 그 청년은 바로 그녀를 전도했던 타하라였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이루고 참 기적이죠. 그래도 그런 몸으로도 2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고요, 지금은 85세의 할머니가 된 그녀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쓴
다하라 요네코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아직 사망했다는 기사가 없는데 원래 85세였다라는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85세의 그녀. 그 책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저 같은 장애인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느라 한숨 짓느라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찾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을, 남겨진 것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기적의 불씨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풀죽어 살지 마시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한숨 쉬지도 마시고 또 절대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될 이상하고 모진 상상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직 내게 남겨진 기적의 불씨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시고 그것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를 물으면서 그녀가 기적의 불씨를 찾아내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라는 말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 그 그릇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지 말라고 합니까? 조금 빌리지 말라.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리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주문을 했는지는 6절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온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빌린 그릇에 그 기적의 불씨가 된 원래 가지고 있던 기름병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름은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고요. 그렇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릇이 없느냐 물을 때 그 아들들이 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순간에 기름이 그쳤더라. 6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빌려온 빈 그릇만큼, 준비된 만큼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처음부터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주의시켰던 것입니다. 솔직히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그릇이 흔한 시대도 아니고 남편도 죽고 아들까지도 종으로 팔려갈 판인데 그런 집에서 그릇을 빌리러 오면 그릇은 왜 빌려가려고 하지?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라는 의심을 받기 쉬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말한 것은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여 빈 그릇을 많이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빚을 갚아 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두 아들과 함께,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2026년 승리의 해, 축복의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그 기적을 담을 만한 그릇을 날마다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만들라고, 기적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도 주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실 것이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 복되게 열어가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큰 그릇, 기도의 큰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려고 말씀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큰 그릇을 준비하려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준비된 그릇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생의 위기와 한계 상황을 돌파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곳곳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돌파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듯이 열리게 되기를,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생의 위기와 한계 상황이 혹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한숨 쉬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게 있는 기적의 불씨들을 찾아내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큰 그릇, 기도의 큰 그릇 잘 준비하여 준비된 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